오늘은 광야 40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설명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은혜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하시면서 이 광야 40년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남다른 감정을 가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에서 언급한 광야 40년의 세월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경험한 세대가 바로 본인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원래는 애굽을 나온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무서워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주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갈아치우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모습을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 사건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10가지 놀라운 기적으로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과 신처럼 추앙받았던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이후로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받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메마른 땅을 걷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 속에서 모두 수장시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던 여정 가운데 광야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뜨겁고 무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차가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무섭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냥 거부하지 않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해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40년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징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징계가 아들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어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즐기겠습니까? 자녀를 혼내는 부모의 마음 역시 그만큼 무겁고 아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즉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시는 이유, 혼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생아에게는 징계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타이르고 훈계도 하고 달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매를 때립니다. 이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간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간섭이 때론 우리들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간섭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란 증거가 됩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자녀를 훈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징계 중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부모들이 자녀를 혼낼 때 혼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징계 자체의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하여 얻게 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의 유익의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40년 광야의 징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셨습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를 시험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 잘 들으면 내 백성과 자녀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다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다음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원래는 2년만 훈련받으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2년의 훈련이 40년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로 성장시키십니다. 광야 40년 기간은 분명 징계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제일 많이 경험한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광야 40년 세월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가장 실감나게 체험한 때는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광야 40년 생활을 경험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크게 범죄하고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여 크게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큰 은혜로 그들을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는 일을 이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40년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큰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고 동시에 사랑의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40년 광야길 같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의 시간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징계의 시간들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는 교육과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질 의와 평강의 열매,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광야 40년 기간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기 위한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요 사랑의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숙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겪었던 기적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만나의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기적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언급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지 않았던 광야 40년 생활 중에 있었던 새로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 40년 생활 중에 왜 자신들의 옷이 멀쩡한지 그들이 발이 왜 아프지 않은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옷이 정말 튼튼하구나, 내 다리가 튼튼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아무도 옷이 닳거나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광야길을 걸어갈 때 자신들의 발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오늘 밝히십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것이다. 저는 이것이 광야 40년 중에 보이신 가장 큰 기적과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적은 결코 눈에 잘 띄지 않는 기적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매일 보입니다. 만나도 매일매일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사소한 문제까지 신경 쓰시면서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은혜의 기적을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리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광야 40년 기간은 단순히 징계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패요, 징계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육과 간섭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사랑의 징계를 통해 훈련받고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사명지를 향해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받은 훈련과 연단의 결과를 발휘해야 했습니다. 이 사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입니다. 본문 6절과 그리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자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을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갈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40년 훈련의 시간을 통해 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린 것이고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지금껏 훈련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이제 훈련이 훈련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훈련 받은 대로 연단 받은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이 광야 40년 세월에서 배운 사실,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고 그들의 주인이고 그들의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얼마 뒤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 40년이란 징계의 시간을 겪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받았던 고난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때 나를 포기했다면 나를 불순종의 자리, 방황의 자리,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악의 모습으로 인생을 허망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그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쳐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주실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사 지금의 은혜의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은혜에,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찬양함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궁극적으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갈 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약속의 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훈련 받았던 것처럼 연단 받았던 것을 잘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산다는 사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연단과 고난과 훈련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간섭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일생을 통해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다.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찬송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